주연자로 셋째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7장 29에서 31절, 마가복음 1장 14에서 20절입니다. 요나 3장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일 중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니느웨를 멸망해서 건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니느웨는 바그다드 북쪽 350km 지점 티그리스강 연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오늘날의 텔 쿠유니크로 북이라크의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약 960km 떨어진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습니다. 주전 8세기경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곳을 수도로 삼아 당시 중근동에서 가장 영화롭고 번성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그 정도면 둘레가 5km에 약간 못 미칩니다. 아수르 수도 니느웨는 오랫동안 그 위치가 불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래 고고학자들의 발굴로 인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짜이퉁 부대가 주둔 중인 모술 인근에서 그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었으니 회개하라고 한 그 멸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니느웨는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약탈하며 수많은 사람을 노예로 삼아 잔혹하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패전국이나 포로에게는 잔인하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훔은 애국과의 전쟁에서 아수르 군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성읍의 주민도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어린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에서 나동그라져서 죽고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잡혀가고 모든 지도자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점령한 지역의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손에 구멍을 뚫고 밧줄로 엮어서 마치 짐승을 끌고 가는 것처럼 했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잔인함은 니느웨에서 발견된 비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인들은 전쟁 포로를 산채로 그 가죽을 벗겨 죽이거나 항문으로 창을 집어넣어 목까지 찔러 처형하였습니다. 눈을 장림으로 만들거나 절름발이 귀머거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빗으로 살점을 뜯어내고 혀를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여기 아수르는 무력으로 점령한 나라들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이것을 음녀의 음행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 민족을 꿰었기 때문이다. 아수르는 잔인하고 교만하며 극도의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아수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곡되고 편협한 선민의식과 민족적 감정에 사로잡힌 요나는 니느웨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밀려 억지로 니느웨에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길에 전할 것을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만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일지라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현재까지 선택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은 애초부터 안 계십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자의적으로 유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당신만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다만 그 계획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일을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이 이단과 긴밀한 이슈이고 그래서 재림을 말하면 이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받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인 예이츠는 재림이라는 시를 통해 현 시대에는 그리스도교 문명이 와해돼 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는 현재와 반대 방향의 섭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멸망의 시대에 어두운 시대를 더하여 비관적 재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곧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두 죽기 전에 주의 재림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임박한 재림의 시각에서 전달된 말씀입니다. 주님도 당신의 오실 때를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바울도 몰랐던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 재림의 시간을 우리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재림이 일어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재림의 면에서 보면 중요한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아주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재림이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생활을 모두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삶이라는 것이 일상 안에 있다면 재림의 관점에서 일상은 무시해야 할 것이 아닌 재조정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주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에 의하면 주의 재림을 앞두고 여전히 다루어야 할 세상의 문제는 결혼, 슬픔, 기쁨, 상거래, 소비 등입니다. 결혼, 가정 혹은 재정적인 안정 등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세속의 관심사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사를 모두 무시하고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까지의 삶의 내용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한 가정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 계속 기쁨을 찾고 슬픔은 원망을 하며 지내야 하는지, 돈은 계속해서 부지런히 많이 벌어야 하는지, 그리고 돈을 이런 식으로 계속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일반 가정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기쁨을 완전하게 만들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버는 데만 애썼다면 이제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나만 쓰라고 허락된 것인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으나 세속에 속하지 않은 자이며 세상의 자랑거리로 자신을 치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그 현장이 거룩과 세속이 만나고 재림의 과정이 진행되는 시공간입니다. 어쩌면 재림은 우리 생애에서도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재림의 차원에서 우리 일상생활이 조정된다면 그것이 재림 준비이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재림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재림은 내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부들을 부르시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베어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재림의 현재 진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깝듯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는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이며 복음은 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나라의 성격을 그 나라의 시민이 돌봄을 받는 곳, 그리고 정직이 우선되는 곳으로 말합니다. 예수의 공적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 건설됩니다. 예수는 그 나라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사회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한 직업인입니다. 처음 제자들은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제대로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더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예수는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제자의 자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 그거 자체가 가장 필요한 소명의 모습이기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역시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부르러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안내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의미 있고 중요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렸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유형, 무형 그리고 자랑과 사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버려야 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에게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의 뒤를 따르며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며 예수 앞에 나서서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부른다고 이들처럼 모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몰라도 따라 나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부르신 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은 계산이 아닙니다. 확신은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의 구원에 있습니다. 어느 한 영혼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행이 종말을 재촉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계시기는 하지만 끝가닥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는 힘이 겹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당장에 멸망시켜도 뭐라 할 수 없는 이 세상 안에 예수께서 제자들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며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종말이 임박한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아이러니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욕심에 끌려 적당히 살아갈 수 없는 때인 것입니다.